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3절에 나와 있는 전능하시니 만국의 왕이시여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4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의 노래가 최초로 등장하는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셨죠?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이 정확하게 그 노래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바로 그 노래의 앞장인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4장 27절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리고 노래를 한 거예요. 내 대적들의 전멸을 보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의 대적인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유리바닷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닷가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닷가의 사건, 이스라엘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홍해 바닷가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미 결박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시적으로도 이제 멸망해 버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서 직접 보고 그 노래를 불렀지만 야, 다 죽었구나 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본 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찬양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자기 앞에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똑같이 홍해 바닷가에 섰던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홍해 바닷가에 서게 돼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홍해 바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홍해 바다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홍해가 저주와 심판의 바다가 되죠. 왜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다 빠져 죽으니까요.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홍해는 찬양의 근거가 되는 구원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논리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나팔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일관된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아니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일로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홍해가 우리 앞에 때때로 나타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앞에 이런 홍해를 엄청난 바다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깝거리면서 그 홍해를 장애물로만 여기죠. 난 이제 죽었구나. 왜 내 자식은 아직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왜 내 생활은 점점 빈곤해질까? 왜 나의 병은 이렇게 점점 위중해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홍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여러분들을 빠뜨려 죽이려고 글로 몰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을 서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났을 때 그 홍해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장애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는 그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 홍해가 이제 장애물에서 찬양의 이유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 홍해에다가 우리를 다 빠뜨려 죽이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홍해는 우리의 대적들, 내 안에 아직도 들어있는 옛사람, 옛성품 이런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홍해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닥치는, 때때로 닥치는 홍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홍해로 가게 됐습니까? 구름 기둥이며 불 기둥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로 안 가려면 애굽에서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 계속 종으로 살면 이스라엘이 홍해로 갈 이유가 없죠. 거기서 부추, 마늘, 고기 열심히 먹으면서 배 터져서 따뜻한 데로 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종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가는 거지 안 나온 사람은 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거기서 나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겨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30km가 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얼바인보다도 먼 그곳, 거기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니까요. 건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안 죽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을 받아내시고 말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있죠. 홍해를 건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해요. 4절 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정말 힘이나 권위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그렇죠? 진짜 무술을 잘하는 이언걸이나 브루스리 같은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술의 달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앞에서 까분다고요. 두려움을 모른단 말이죠. 상대방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힘과 권위가 없으신가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왜 안 두려워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겁없이 막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상위 권위에 올라앉아서 그분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내고 이러시면서 막 사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위 권위가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상위 권위자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 이가 하나라도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아라, 세수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어떤 상위 권위자가, 힘을 소유한 상위 권위자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제대로 닦으셨겠어요? 학교 제대로 가셨겠어요? 놀고 싶을 때 무조건 놀았겠죠? 우리 아이들 보면 알아요. 제가 안 보면 그렇게 이 닦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세수했대요. 근데 눈곱이 아직도 이만한 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지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쫓아 살고 싶어 하지. 왜? 죄인이니까. 두려운 힘을 갖고 있는 상위 권위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걸로 안 가요. 그래서 그 상위 권위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개판인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늘 자기가 여전히 최고 권위자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일부러라도 혹독하게 매몰차게 몰아치는 건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모를 떠나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럴 우려가 아주 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몰아치는 거죠. 나라도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없으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서라도 막 못 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너무 크고 존귀하고 엄유하셔서 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푸호베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나의 경쟁 상대로 놓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부러움도 사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의도, 대부분이 그런 의도죠.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약하게 보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건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데 맞아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됐다가 일어나서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무섭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 취급했겠어요, 바울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왜 오늘날 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어느 때인가부터 목사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자기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헌금 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목사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밥줄로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 양들의 털을 벗기고 요 양들의 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 배를 불려야 할 텐데 라고 글로 가게 되면 이제는 비율을 맞춰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건 말건 상관하지 않죠.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당신들 지금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걔네들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다 그러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내가 보낸 사람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루두루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열심은 부려요.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총동원주일, 친구 초청해밤, 부흥회 이런 거 계속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다가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아서 내 밥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의 힘, 나의 세를 과시해야 되니까.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나가도 말 떳떳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많은 교회의 목사가 이혼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그 교회 장로 중에 권모술수나 사기 이런 거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 큰 헌금을 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법 준수에 대해서 설교 못해요.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사람들이 표적 설교한다, 우리 목사가 지금 나놓고 표적 설교한다, 그리고 분개하며 나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교할 거리가 없어져. 이 설교를 하려면 누가 걸리고, 이 설교를 하려면 누가 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목사의 설교는 표적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는 왜 매주 나만 갖고 지랄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회개하라고요. 조심하세요. 설교 시간에 확 다 까버리려. 그래서 여러분이 찔리지 않으면 그날은 저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내 얘기하네, 아무래도 나랑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셨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죠. 그래, 계속해서 나가고 그럴 거야?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나간다. 땡큐 베리 마치죠. 어차피 그건 가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짜니까 얼마든지 나가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남아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여러분이 곁에 있으면서 박수 쳐주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을 영원히 지옥에서 태워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을 경주하며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이 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은 가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다음에 붙어있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라는 내용이죠. 4절 다시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그렇게 살며 또 그 사실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며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뭐가 영광이죠? WBC 야구대회에서 이승엽이 말로 홈런을 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월드컵에서 박주영이 결승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존귀함이고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분의 영광의 보탬이 되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수요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지점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수요일 날 빠진 분들은 지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12제자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여기가 독사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를 머릿속에 잘 북마크를 해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도 죄에서 구원을 받으신 건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본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 지경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이 죄인인 우리와 지금 동일시하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망해서 살리시고 그를 의롭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구별해 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행위와 성품과 자격을 갖추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영광을 받은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목표 삼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까지 완성시켜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뭐예요?
뭐요? 예수님이 사신 그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이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시면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분께 순종한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 자들의 그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버드 안 가도 돼요. 홈런 안 쳐도 돼요. 여러분 부자 안 돼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 이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영광의 박수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럼 계속 박수나 칩시다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독사죠.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잘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떻게 했더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구원을 얻었다. 과거죠. 지금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현재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지금 현재에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내가 순종하는 게 화평이잖아요.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예요? 미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미래. 이 전체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제는 그래서 항상 세 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명적이며 신분적으로 절대 이제 그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거룩, 성령 충만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제가 그 오병이어의 본문으로만 한 서너 번은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그렇게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헌신하면, 많이 헌금하면 우리 예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연고로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한탄을 하시며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라고 설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성경 해석이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거 아니다 이놈들아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건 이거다라고 바로 6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요.
6장 4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 자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기가 남는 거죠. 그만큼 하늘의 풍요는 풍성하고 넘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이에요. 2마리가 아니라 2토막을 꺼내놓자 도시락이었다고요. 아이의 도시락. 그걸 갖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합해봐야 7개죠. 오병이어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줘도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2제자가 나눠 갖고 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12제자가 나누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불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20살부터 6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노인네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산민족이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에게 줄 것을 이만큼씩 만들어서 줬으면 받아서 압사하죠. 무거워서. 12명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딱 나눠주시고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뿌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그 구속사의 한 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본질이 정확히 나타내 있다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57절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권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미에 그렇게 나를 먹고 살아나게 된 자들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내용들을 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y the Father, because of the Father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신 것처럼 그 예수를 먹고 구원받은 자들도 나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because of me, by me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주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다간 그 순환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때때로 머리 둘 곳 없이 비천과 가난에 처해지게도 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모함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기독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요? 어떤 기독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고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당들처럼 기도하고 펄떡펄떡 뛰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참고로 저는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무슨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 달랑 구해놓고 가셨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넘게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큰 일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될 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든지 줄게 그러는 거죠. 뭐든지 줄게.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예요. 엉뚱한 거 아무거나 막 구한다고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안 해줄까? 99% 이상 여러분의 기도응답 잘 안 들어질걸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지죠? 하나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거랑 똑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보냈다니까요,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이 시간 속에 놔두신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완성해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행복이나 쾌락, 자랑 이런 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라고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조금 모자랐나요? 못을 한 2개 더 박아야 되는 건데 덜 박은 거예요? 채찍으로 한 20대 더 맞아야 되는 건데 덜 맞았어요? 남았어요, 고난이? 왜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러한 고난의 삶을 그대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 지체인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머리인 예수가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계속 겪어야 할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은 완벽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내하며 참으며 기쁘게 밝게 사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김정희 자매님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영광을 받고 계실까? 제가 오히려 마음이 기뻐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난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한테 뭐에 남는 게 있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요. 저도 폼나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설교를 꾸미라면 저 앞으로 10년 동안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십니까? 새벽기도 때 오시는 분들 알지만 제가 재미난 이야기 가끔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열광할 이야기는 많이 갖고 있어요. 교양, 철학, 과학 이야기 그렇게 해드릴까요? 지금부터? 아니면 폼나게 안수 좀 해드릴까요? 예전에 저도 한 안수 했었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때. 제가 안수해서 여러분 병 나면 여러분 안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해줄까요? 죽으려고 그러면 죽지 말아라. 죽으려면 죽지 말아라. 그거 돼요? 그거 말고 영원한 질병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니까요.
병 좀 안 나면 어때요? 계속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렇게 좀 살다 가면 어때요?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펄 벅의 돼지라는 책을 사줬어요. 그리고 제인 어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사줬어요. 어렵지 않아요. 읽으라고 그랬죠. 그냥 읽으라고 그러면 어려워할까봐 한 50년 전에 펄 벅의 돼지라는 영화가 흑백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 구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읽어라. 재밌게 보더라고요. 흑백인데도. 돼지 내용이 뭡니까? 아주 순박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던 그 가난한 중국 농부 왕눈이 오란이라는 아주 못생긴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근데 너무 착해요. 이 여자가. 너무 순박하죠. 아이도 다 혼자나요. 아이를 낳는 날도 밀을 수확한다든지 아이 낳는 날도 남편 밥을 해주고 말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도 거지처럼 살죠.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잣집을 털죠. 그 와중에 이 올란이 그 부잣집에 가서 보석을 이만큼 훔쳐갖고 온다고요. 그래갖고 엄청난 부자가 돼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대지주가 되죠. 그러자마자 이 순박한 농부 왕눈이 한 게 뭐예요? 기생집에 제일 먼저 가죠.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부자 만들어준 아내를 버려두고 첩을 얻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아내는 죽어요. 아들들은 고리대금업자가 되죠. 돈이 좋은 거 아니까. 쾌락에 빠지죠. 딸내미는 백치가 되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도 뭐예요? 빙글리와 다르시라는 그 부잣집 청년, 그 귀족 청년에게 어떻게 이 처녀들이 잘 보여서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둘째 아이가 그걸 다 봤어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지금 챕터 5 읽는데요. 그래서 중간 점검하느라고 물어봤죠. 너 이거 읽고 뭘 배웠냐? Money makes men crazy. 정답이에요. 제가 그거 알게 해주려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Money makes men crazy and angry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특하네요. 왜 가끔 꼴통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꼭 지 엄마 같아요. 머니는 그걸 운용할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근데 실력도 안 갖춘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너 나가 뒤져라 이 얘기죠. 그건요. 너 저주받고 나가 뒤져라 이 소리라고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늘 우리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을 꼭 껴안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절대 부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왕이면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요. 왜? 저를 보면 알거든요. 제가 힘과 돈을 가져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지 뭐. 그래서 아예 얘들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꼭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난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스튜디오스 할머니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한국 어학 연수생들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하루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는 한국 대학생들이 한 무리가 탔대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기본적인 영어는 알겠지 그러고서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그랬대요. 뭐 먹을래? 뭐 마실래? Sprite or Coke? 얘가 못 알아듣겠다는 투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Sprite or Coke? 얘가 yes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콜라 갖다 줬대요. 잘 마시더라는 거죠. 몇 개월 뒤에 어학연수를 다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만났대요. 근데 그때는 얘가 이제 실력이 좀 늘은 거죠. 이 스튜어디스 할머니를 보더니 What's up? 그러더래요. 야, 드디어 영어를 많이 배웠구나. 또 가서 물어봤대요. Sprite or Coke? 그랬더니 자신 있게 Yep.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배운 건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Yes를 그냥 Yep 이렇게 이런 건방이나 배우고 간 거죠. 그냥 Yes 그러면 귀엽기나 하죠.
어디서 교만을 떨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황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이런 황당함을 종종 느껴요. 뭐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는 게 개뿔도 변하는 게 없어. 뭐 쇼는 좀 해요. 성경책 가슴에 꽂고 다니고 경건한 척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꽉 눌러보면 얍 그러고 말아요. 뭐에 변했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질투하고 분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 엄청난 신분을 잊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시고 행동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